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길러가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심성이 고운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사랑의 여자의 눈이 먼 이 아들은 결국 이성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집에 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그 여인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인의 집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그는 혹시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여인이 마음을 혹시 바꾸지는 않을까,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걸음을 재촉하며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손에 들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의 심장은 땅에 저만큼 굴러가게 되고 그의 무릎은 넘어져서 깨지고 크게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순간 땅에 떨어진 그 어머니의 심장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많이 아프겠구나. 천천히 가거라. 그 심장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홀로 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그 여자의 눈이 팔려서 결국 어머니까지 죽이며 그렇게 심장을 갖다 그 여인에게 바치고자 하는 그 모습, 원망, 불평, 질책,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거인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얘야, 어디에 다친 데는 없느냐? 많이 아프겠구나. 천천히 가거라.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드디어 통곡하며 울게 됐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상황,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떠했든지 그가 어떤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아들 편이 되어서 그 아들을 염려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에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며 혹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괴롭지 않을까, 자기가 없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며 심지어 심장까지도 내어주며 그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부모님들을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을 헤아리며 섬긴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상황이 형편이 그러하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바로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됐지요. 이때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엘리멜렉은 죽게 되죠. 그러던 중에 그 두 아들이 자라게 되어서 모압 여자 중에서 각각 아내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은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모압에 거한 지 10년쯤 뒤였는데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그 두 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이제 그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 오르바 룻 여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양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자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들은 동일하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들이 정말 효성이 깊은 그런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모압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부모에게는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는 그런 며느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그 자부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그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때 이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롯의 고백이죠.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며느리 중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그 며느리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한 그 며느리는 누구입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죠.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며느리들이 그 창창한 그런 미래를 두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때 그 괴로움, 그 힘든 거, 그 어려움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제는 저들의 삶을 살아야지, 저들의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 시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간곡한 그런 이야기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간곡한 그런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얘기하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한 오르바,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끝까지 우기며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한 이 룻, 누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오르바도 정말 효도한,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오르바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더 헤아리며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은 오르바였지만 시어머니의 참 마음을 헤아린 며느리는 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의 행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며느리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들을 보내는 안타까움, 저들이 나와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저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안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롯은 바로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안 거죠. 정말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룻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결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메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하다, 담대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결심하는 그 마음이 룻의 마음에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룻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고 결단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생각하며 나의 행복을 생각하며 당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하며 그렇게 한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에 그 시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함께 하겠다, 결단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수없이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겠죠. 그를 떠나보내고 나면 그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행복을 위해서 놔줘야 되는 그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룻은 결단한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길 때에도
바로 이런 마음을 헤아리며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됨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말하는 거하고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마음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자녀의 행복을 생각할 때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피해를 갈까 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마음은 숨기고 오히려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때로는 마음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자녀들이 돈 걱정할까 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먹고 싶은 거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들 혹시 어렵고 힘든데 돈 많이 들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옷 사드리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 갖고 말리시는 그 모습이 있죠. 장롱에는 옷이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장롱에 보면 옷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옷도 살아가면서 아껴서 입지 않고 그렇게 거기다가 보관해 놓은 그런 옷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유행이 많이 지나서 이제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옷들인데, 그런데 그 모습을 놓고 내 옷은 많다는 거죠. 얼마든지 저기에 꽉꽉 차 있는데 무슨 옷이 또 필요하냐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자녀들을 걱정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고 싶어도 여행을 가자고 그래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여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힘들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며 부모가 얘기하는 그 모습이죠. 단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먹고 싶은 것이 없대, 우리 엄마는 옷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대, 우리 엄마는 어디 여행하는 것도 싫어하셔, 그렇게 얘기하며 자기네들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마치 룻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왜 자기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 말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그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두집에 한 단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죠. 그들은 매주 수요일 날 3시만 되면 자기의 집에 만두를 먹으러 왔다고 그럽니다. 어느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그리고 둘이 만날 때는 정말 반가워 그 손을 잡고 기뻐서 만두를 시켜서 그 만두를 맛있게 먹고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매 수요일마다 그렇게 행했다고 그러죠. 만두집 주인은 그들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부부일까? 아니면 첫사랑 못 이루어서 지금의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하시는 걸까? 아니면 불륜일까?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어느 날 수요일 할머니가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만두집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만두를 시켜 놓았는데 그 만두를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그 만두를 하나 들어서 할머니에게 드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먹는 것도 힘들어서 드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둘이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우시고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가게에 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가게 주인은 정말 궁금했다고 그러지요. 왜 안 오실까? 벌써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할아버지 혼자 그 만두 가게를 찾으셨다고 그러지요. 그 할아버지는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곧 들어오시겠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자기네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만두를 먹으러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고 그렇죠. 이 둘은 부부였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아들 집에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서울의 작은아들의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부모의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큰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들이 둘인데 왜 우리만 큰아들이라고 부모를 모셔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린 못한다. 결국 여러 가지 고성이 나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모시고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아들들이 정말 부모님 모시는 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서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고 둘이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상의비호를 하고 견우와 직녀처럼 수요일 3시 만두가게에 만나서 그렇게 만두를 먹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 부부가 직장 생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모셔다 놓고도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부모만 모시면 된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는 어땠습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는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길렀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의 형편과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거 다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어디 가서 기죽을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할까 생각하며 그 자녀의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 자녀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활, 자기의 형편, 자기의 마음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은 그냥 모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며 모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처럼 그 마음을 헤아리며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룻의 마음 가운데서는 또 다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룻은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면 그가 살았던 그의 나라, 그의 고향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포기했죠.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룻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가 맨 처음에 시집 왔을 때, 그럴 때는 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나는 그 신을 섬기며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왜 내가 내 신앙을 바꾸고 내가 내 신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그 모습이 있었겠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 많이 들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떨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효심 때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거, 그거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바로 그 모습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린다고 하는 것, 시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신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의 고향,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그 이전처럼, 그 이전에 어렸을 때 섬겼었던 그 이우상의 그 모습을 섬겨야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 룻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마음도 그 며느리들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정말의 마음은 사실은 그 모습이 아니었죠. 1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와 함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 안타까움의 그 마음이지요. 괴로움의 그 마음이지요. 시어머니의 마음, 그렇습니다.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시어머니의 마음 속에 담겨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마음을 알고 롯은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룻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던 마음도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의 속마음, 그죠? 그 마음을 알았기에 롯은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이 롯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제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눈치를 보고 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3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않는, 눈치 보면서 하지 않는 그런 말들 3가지,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자녀들은 얘기합니까? 정말 아프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드리는 자녀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또 아프세요?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그 모습이 있죠. 이제 아프다고 그러면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번째,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외롭다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연세가 들면 이제 자꾸 점점 더 외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래도 외로운 그 모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외롭다고 이야기하면 뭐 딴 생각이 있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제 외롭다고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죠. 3번째는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돈 쓸 때는 많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또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혹시 돈 없다고 얘기하면 자녀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정말 힘들게 사는 그 자녀들에게 돈 얘기를 하면 또 어렵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꾹꾹 참고 지내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외롭다고 말하지 못하고, 돈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을까? 그냥 부모님이 말하는 것대로 그냥 부모님을 나는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는가? 아니면 부모님의 그 마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섬기며 어르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처럼 정말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서 주 은혜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